나오신 사랑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용기와 담대함과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세계 역사 가운데 또한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역사의 아버지 정말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아버지 미국의 아버지 하나님 선거와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의정자들의 이 모든 것들과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관하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정말로 이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과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앞에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대한민국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제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 정말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이 자꾸 연약한 아버지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제 기도의 바람,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이 계속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밥은 먹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때로는 주님과 기도와 호흡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너무나 나약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어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모든 성도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함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사회에 아버지 드러내며 또한 오직 우리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될 것입니다. 올라오신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살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도 아버지 연륜이 흘렀고 이제 후반전을 아버지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일어나서 힘을 내요.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아버지 우리를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악한 것들 틈타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가 7장 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레이스 목장 식구들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눌 제목은 성도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성도의 방향. 여러분 미가서 7장 7절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같이 읽었는데 바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조금 우리가 이제 믿는 우리들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역사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미가 선지자가 남왕국 유다 출신입니다. 남왕국 유다 출신인데 그의 예언을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출신이 예언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렇게 향해서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미가가 예언한 시대는 언제냐면 남왕국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에 북왕국의 말기에 속하고 남왕국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좀 암울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미가의 예언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미가의 예언은 이스라엘만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조금 더 지탱하기는 했습니다. 유다가 조금 더 지탱하긴 했지만은 바로 하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0여 년이 지난 주전 586년 그때에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미가가 살던 시대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말세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흔히 말세합니다마는 말세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어떤 때 쓰게 되나요? 말세 그러면 어떤 때 쓰게 돼요? 그냥 순리대로 잘 나갈 때? 세상이 순리대로 움직이지 않고 상식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면은 사람들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는 멸망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하는 게 당연해. 그래서 미가는 이런 말세의 징조가 짙은 시대에 살았고 또한 그러니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가가 본 당대의 모습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미가가 본 그 당대의 모습. 미가는 어디 출신이에요? 농부 출신입니다. 어디 출신이라고요? 농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지주들의 행포로 인해서 농부들은 땀 흘려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를 못했어요. 지주들이 이 농부들이 땀 흘려 일을 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다 뺏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농부들은 조금 갔습니다. 이건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 전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가진 자들의 탐욕이 넘치고 있었고 또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라가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주택의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린다 어쩌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곳곳에서 말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90%까지 올리면은 월 300만 원 꼴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300만 원 꼴에 세금을 내려면은 수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입이 없이 내기만 해. 그러니까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 나중에는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바로 이 사회 전반에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면에 그런 자에게 손해보고 강탈당하는 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길도 없어. 정의가 무너진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종교가 제 기능을 한다면 그나마 사이에 빛이 되어줄 텐데, 오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가 혼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종교가 제 기능을 한다면은 그래도 지탱이 되는 거야.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종교는 그렇지 못했어요. 커다란 성전을 갖고 장엄하게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은 정작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보면서 회개해야 할 부분이에요. 교회는 덩그러니 크고 숫자는 많이 있다라고 자랑하지만은 정작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동시대의 예언자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냐면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누구라고요? 이사야. 이사야의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시작.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가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화로 모이는 것은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예배 곧 제사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배 제사는 어떻겠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읽어보니까 많이 있었어요. 너무 많았지요. 재물도 넘쳐났어요. 제단에는 재물을 태우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계속 재물을 태워. 굉장히 종교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겠다. 너무도 역겹지 않냐? 너희가 나라면은 그런 자리에 영광을 받을 수 있겠냐? 너희가 드리는 분향이 가증스럽고 이런저런 이유로 모이는 것도 내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다. 너희들은 마당말 밟을 뿐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미가가 바라보던 그 시대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양심 있는 성도들은 제대로 서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양심 있는 성도들은 제대로 서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노력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업신여깁니다. 그렇게 믿으면 광신자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니다 하면서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미가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미가가 바라보는 시대상은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가가 바라보던 그 시대, 오늘날의 시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는 넘을 수 없는 사이의 4차원의 벽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걸 뭐라 넘사벽이라고 얘기해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그러니까 줄임말로 넘사벽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개천에서 절대 용이 나지 못하는 시대.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개천에서 뭐가 난다고? 용이 난다고 했어. 그런데 요즘은 개천에서 절대 용이 못 난대요. 왜 그러냐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개천에 용이 살지를 못한대야.
용이 살려면 물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개천에 그 조그만 시냇물 졸졸 흐르는데 어떻게 용이 사느냐? 여러분, 돈 앞에서 사람의 존귀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불의가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그럼 종교는 어떤가요? 이미 우리 사이에서 기독교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기득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놓고 보더라도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데서 내는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춥고 배고픈 자들을 위한 외침이 별로 없어요. 춥고 배고픈 자들의 외침, 이게 별로 없어. 가진 자들을 보호하고 비호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경우에 따라서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야기까지도 여러분 신앙을 이유로 큰 소리를 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미가가 오늘날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동일하지 않을까요? 온갖 부패와 불의가 가득하니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직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라고 선언하지 않을까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안 계셔. 제대로 소신 있게 신앙인답게 진리에 서려고 하는 자들이 업신여김을 당해요. 무시를 당해요. 조롱을 당해요. 난처함에 빠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더욱 미가의 소리가 가슴에 여러분 저미는 거예요. 가슴에 저미해요. 미가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외침이 말세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여러분 정말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러러보시나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십니까? 응?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미가 선지자가 보는 세상은 온통 암울한 시대였어요.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정의는 무너졌어요. 불의는 가득했어요. 불평과 불만은 팽배했습니다. 그 시대예요. 억울한 사람들의 땅 꺼지는 한숨이 끊이지를 않아요. 땅 꺼지는 한숨 어떻게 사느냐고. 신앙마저도 욕심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세상이 온통 이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만 바라겠나이다. 오직 나는 여호와만 바라겠나이다. 그래서 요즘 뜨는 노래가 하나 있대. 테스형.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더라고. 여러분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가고 세상이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고 세상이 어떤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가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만을 바라보겠다. 그래서 오직 나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나는, 오직 신광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비록 말세와 같은 암울한 시대이고 그래서 억울한 면이 많고 답답한 면이 많은 시대지만은 여호와만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휩쓸려 가기를 좋아하죠.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냥 휩쓸려 가기를 좋아해요. 아무리 오라도 다들 그 길을 가면은 옳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야 안심이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은요. 옳지 않은 거 알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그러니까 나만 안 가면 내가 좀 불안한 것 같아.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알면서도 휩쓸려 가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악한 세상은 누구든지 자신들과 동일하게 악해지는 것을 환영해요. 자기들과 동일하게 악해지는 것. 그래서 옳지 않지만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위로랍시고서 뭐라고 하냐. 남들 다 그러는데 뭐 어때? 이런다고. 위로랍시고요. 너만 그랬냐? 남들 다 그랬잖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심지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나만 그랬나? 다 그랬는데 뭐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성도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성경 인물도 이런 일로 잘못한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다수가 가는 대로 휩쓸려 가기를 좋아해요. 그 길이 멸망의 길인데도 그냥 그 길로 가. 이런 시대적 흐름이나 인간의 나약한 마음을 여러분 고려해 보면 성도답게 또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성도답게 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왜 혼자 유독 그러느냐고 핀잔받기에 더 많은 핀잔을 받을 거예요. 불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왕따 당하기가 일수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가의 소리를 들으세요. 미가 역시 이런 암울한 시대에서, 그리고 조롱받는 상황에서 남들이 다 가는 길에서 비켜났기에 핀잔을 듣는 자리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미가가 뭐라고 그래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요. 우리도 세상은 어떠하든 나 자신은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바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다른 사람들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내가 온전하게 서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온전하게 서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더라도 나 자신이 여호와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나 자신이 여호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남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요, 여러분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그리고 심지어 범죄했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직 우리는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맡겨진다 하더라도 피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 언약의 대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의 대표자다 그랬는데 다윗이 죄를 안 졌어요? 죄를 졌어도 엄청난 죄를 졌다고. 응? 그는 짓지 말아야 할 죄도 지은 자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왕이라도 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응? 그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으로 서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어요. 이런 모습이 귀하게 보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대표자로 삼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의 잘못이 발견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차없이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맙시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신앙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가 어떻게 했더라는 말에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세요. 세상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란다, 이 고백하면서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 한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더라, 여러분 그것도 들을 필요도 없어. 응? 여러분 어떤 교회가 그랬다더라, 여러분 그것도 들을 필요 없어. 오직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응? 여러분, 미가는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주전 721년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런데 미가는 이런 심판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멸망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미가. 여러분, 구주를 볼 때 3번에 걸쳐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구원, 곧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미가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이 7장 7절입니다. 7장 7절인데 3번 심판과 구원을 구분하는 지점이 바로 오늘 7절입니다. 즉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원이라고 하는 희망을 이야기해요.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세와 같은 세상에서 선지자는 왜 이렇게 외쳤을까? 그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같이 돌아오라는 것이다. 돌아오라는 것이다. 왜? 말세와 같은 이 시대에서 너희는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걸 외치는 겁니다. 다 같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이 목적이 없다면 외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과연 희망이 있기는 한 걸까? 과연 희망이 있기는 한 거냐? 그래서 미가는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뭐 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요. 아멘.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에 빠져 있기를 원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자신 있게. 응? 한 분도 안 계시네. 응? 하나님도 마찬가지.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응? 때로는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련과 환난을 허용하기도 하여, 여러분 어려움에 있다면 시련과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고 잘 견디고 지혜롭게 이것을 극복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멸망당하는 자리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습니까? 응? 미가가 보던 시대에 겉보기에는 누가 승리였을까요? 응? 현재 이익을 보는 이들이 승리요. 응? 여러분, 억압하는 자,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분리로 이익을 챙기는 자들, 이들이 승리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도 마찬가지지요. 응? 그들이 승리인 것처럼 보여. 하지만 미가는 그런 겉모습만 본 게 아니에요. 결국을 본 거예요. 결국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다 같이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오늘 본문 몇 구절 아래로 내려가면은 12절 13절이 있어요.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수르에게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언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어려움을 당하면 결국에는 어떡한데요?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기는 것 같던 자들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세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7절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응답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옆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 신이 지금 자고 있나 보다. 더 크게 소리질러 깨워라. 그러니까 그냥 막 더 광란적으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막 몸을 상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어.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이번에는 자신들의 몸을 막 상하면서 더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자신의 몸을 상할 정도로 자신을 봐달라고 간절함을 막 표시하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를 지켜보던 엘리야가 혹시 바알이 졸고 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더 날립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 꼭대기에 지금도 가면 엘리야 동상이 칼을 탁 뜨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 그 대결했던 그 보면은 지금도 돌들이요 막 시커매가지고 그 제주도 화산석처럼 막 그렇게 돼 있어. 그 불로 막 태운. 여러분 그래서 막 더 날립니다. 이젠 엘리야가 이제 기도할 차례예요. 바알 선지자들처럼 난리를 피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상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뭐라고 하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물에 흠뻑 젖은 제단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도랑이 보인 흥건한 물까지 모두 다 살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작은 엘리야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단지 바람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알았기에 여러분 이제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미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혹시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길을 열고 계세요. 아멘? 지금도 길을 열고 계시는 분이야. 그래서 남은 것은 하나여건대 뭐냐?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세상을 들고 여호와 앞에서 그에게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아멘? 어려운 일 들고 힘든 일 들고 잘 안 풀리는 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일,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오직 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서 살폈듯이 구원하시는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에 휩쓸리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세상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의가 아무리 득이하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란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여호와 앞에서만 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결국은 승리예요. 아멘. 싸움은 결국 정해놓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의 싸움은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주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향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543장 찬송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울지 않은 내 주를 더욱 울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법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법은
땅에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와 외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회개에 죄인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